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서 한 성도님이 매주 교회 문을 열고 닫는 그런 일을 봉사하며 더 묵묵히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늘 하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교인들은 그 성도가 그 일을 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냥 늘 그러려니 원래 하는 거려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주일에 이분이 갑자기 건강 문제로 교회에 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일을 대신하지 않아서 예배가 지장을 받게 됐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아, 이분이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구나. 평상시에 티도 나지 않고 그렇게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런 거를 누가 맡아서 하는지도 몰랐는데 그가 비었을 때, 그 자리가 비었을 때 그분 때문에 교회가 또 잘 안 돌아가는 부분이 생기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섬김은 작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다 필요하고 중요한 자리입니다. 작은 일이란 건 없어요. 지금 오늘 새벽 기도를 하는데도 여러 많은 분들이 또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냥 우리는 와서 예배하면 또 기도하면 되는 것 같지만은 다 여기에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이 다 있습니다. 또 이 교회 문을 시간에 맞춰서 또 열고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불을 켜고 또 음악을 켜놓고 또 운행을 하고 또 강단에 물을 떠놓고 헌금을 정리하고 또 여름에는 제습기 관리하고 또 냉방장치 관리하고 겨울에는 난방장치 관리하고 또 본당 조명을 껐다가 켰다가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반주하는 분도 계시고 녹음 및 발송하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우리 장영 입사님이 이제 다리 수술을 하는 바람에 지금 이제 못 나오는 상황인데 이제 절반은 이제 당분간은 좀 몇 주 동안 못 나올 수도 있어요. 비는 자리는 또 그렇게도 티가 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 에스라 8장을 읽었는데 섬길 자리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요, 그 두 번째 귀환, 바벨론에서의 두 번째 귀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두 번째 귀환 일행을 이끈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첫 번째 귀환은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서 좀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고, 그 두 번째 귀환은 에스라가 지도자가 돼서 지금 데리고 오게 되는 거예요. 이 귀환을 준비하면서 귀환 명단을 점검하다가 이 에스라가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성전 제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레위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이제 성전 예배인데 성전 예배가 바로 서려면 그 제사를 섬기는 자들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인데 레위 사람들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바로 서려면 예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말씀이 바로 서려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도 필요하죠.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시대에 이 아닥사스라는 이름이 이제 여러 번 있어요. 또 그래서 이제 다리옹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뒤에 있는 이 아닥사스다 시대에 이 에스라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어요. 그는 첫 번째 귀환 이후에 지금 시간이 80년이 흐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신다는 그런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페르시아 왕에게 부탁을 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귀환 행렬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 안에 이제 단 한 가지 목적은 이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자. 이제 성전을 세웠으니 말씀을 가르쳐서
이 백성들이, 귀환한 백성들이 정말 말씀의 기초 위에 바르게 다시 서게 해야 된다. 그런 사명을 또 갖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바벨론 여러 지방에 흩어져 있던 살아가던 그 유대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1차 귀환자에 비하면 2차 귀환자는 훨씬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원하는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이걸 조사를 하니까 가문별로 오늘 본문에서 이름을 기록한 거예요. 네, 우리가 가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황폐해진 그곳에 우리가 새롭게 개척해서 성전을 세우고 말씀을 세우고 또 나라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원해서 자신들이 익숙해 있던 그곳을 떠나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냥 교회 나온 거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곳을 떠나서 지금 아주 낙후된 곳에, 그런 시골에 우리가 가서 뭔가를 새롭게 해야 된다. 굉장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다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익숙해져 버린 그 삶과 그 터전과 하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돌아가는 거거든요. 집도 있고 밭도 있고 자녀들도 다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모든 안정된 삶을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명단을 살펴봅니다. 유프라테스 강변에 있는 아하와 강가라는 곳에 이제 진을 쳐놓고 일주일 동안 가문별로 누가 가는지 이제 명단을 딱 정리를 했어요. 근데 살펴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게 됐는데 레위인이 없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놨는데 이제 가서 성전 제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도와야 되는데 레위 사람들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 생각하니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이에요. 레위 사람들이라고 해도 자기들의 삶의 터전을 익숙해진 곳을 다 버려놓고 그런 황폐한 땅으로 다시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아니, 굳이 내가 지금 삶을 포기하고 그곳에 가야 될까? 아유, 나 아니어도 갈 사람은 많이 있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 레위 사람들의 마음에 이런 현실적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보다는 내 삶의 편안함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명보다 생존이 중요해진 사람들, 소명보다 편안함이 우선된 사람들, 이것이 그 시대에 그 자리에 없었던 레위인들의 모습이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보다 관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헌신하는 사람보다 거리두기를 선택하는 사람이 많고, 손님처럼 고객처럼 와서 이게 부족하다 저게 부족하다 요구하고 지적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또 나도 힘든데 왜 내가 봉사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지금 없어진 레위인들의 모습과도 같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에스라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몇 지도자들을 불러서 지시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이 가시바 지방이라는 곳에 이제 레위인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가시바 지방은 이제 바벨론의 지역이죠. 우리는 이제 잘 못 들어본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믿을 만한 이제 지도자들을 보내서 사람들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는데,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사명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서 레위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냥 데리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격려하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도 또 왜 우리가 가야 되는지 설명하는 그런 일들이 과정이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레위 사람들 38명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우리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랴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자, 앞에서 18명 뒤에 20명 두 가문에서 합쳐서 38명 레위 사람들을 데리고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을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뭐 그게 무슨 중요한 일인가? 결국 알아서 누가 갔으면 갔나 보다 우리는 할 수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쉬운 일이 되는 게 아니고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예배를 다시 세우는 일이 말씀 위에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그냥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에스라가 이렇게까지 레위인을 모으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성전 건물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야 예배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제사만 돕는 게 아니에요. 성전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도 레위인들이 하는 것이고 또 제사장이 제사 업무를 그런 허드렛 일 같은 것들로 다 돕는 일들을 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도 레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안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없으면 지금 힘들게 건축을 다 해놨는데 그 성전은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배는 형식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공동체에는 반드시 섬김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에스라는 알고 있습니다. 재정도 필요하고 건물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섬기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앞에 것들은 없어도 사람들이 있으면 다른 것들은 만들어지지만은 사람이 없으면 건물도 있고 다른 것들이 있어도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공을 들여서 이 사람들을 모았고 또 레위 사람들을 데려오게 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알아서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면 될 것 같지만 우리가 찾고 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손이 도우셔서 일할 사람, 섬기는 사람들도 세워주시고 보내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공을 들여서 사람을 모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건물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섬김의 자리를 기꺼이 감당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왜 교회가 이런 것도 안 하지? 이런 것도 없지? 그것이 보이는 사람은 그것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오늘 교회 공동체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 먼저 목회자를 생각하면 목회자는 오늘의 레위인으로서 영적 중심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에스라가 말씀의 사람으로서 예배를 회복하려고 했던 것처럼 목회자는 단순히 행정만 관리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이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말씀과 예배를 중심으로 백성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모든 사역이 목회자의 몫은 아닙니다. 오늘 신약의 교회는 만인 제사장의 원리가 세워져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성경에서 분명히 성도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알아서 다 해주던 시대는 구약의 시대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섬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특권이 생긴 거예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위해 섬길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위기는 사역자의 부족이 아니라 섬김이 부족해서 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누가 나를 섬겨줄까? 이것을 묻지만 진짜 부흥은 내가 어디서 하나님을 섬길까? 이걸 묻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진짜 부흥은 사람이 많아질 때가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세워질 때 일어나는 겁니다. 에스라는 귀한 여정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은 오늘도 우리와 우리 가정과 교회를 돕고 계십니다. 문제는 그 손에 붙잡힐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람을 찾고 계세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그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 그가 바로 오늘의 레위인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섬길 자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바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섬길 자임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편의를 기준으로 선택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내가 주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하고 끝까지 섬기기로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례입장 어제 다리 수술 받았는데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박명선 성도님 지금 몸이 힘이 드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또 회복할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강예담, 김현주, 김줄기, 박지연, 배서윤, 서소희, 이서정, 이현민, 임준아, 정다비, 조정호, 진민서, 황인서, 김대성, 유혜진, 함지만 여러분께서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최규철 원로 목사님과 또 우리 영신교회 모든 목회자들과 또 영신교회를 섬기는 모든 섬기는 우리 봉사자들 또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